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씩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성경을 직접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실로암 맹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실로암 찬양 다 아시죠? 매우 유명한 찬양이고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군가보다 어쩌면 실로암을 더 많이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실로암은 훈련소에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또 실로암은 안과 이름으로도 유명하죠. 실로암 안과 검색해보면 안과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실로암 치과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치과 이름으로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안과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치과를 홍보하는 문구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임플란트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부흥사가 오셔서 주일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망나니처럼 살았는지 자기 별명이 실로암이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는 진실로 암적인 존재야. 그래서 자기가 실로암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부흥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실로암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진흙을 눈에 이렇게 발랐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맹인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만 고치시기도 하고 안수해서 고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맹인의 믿음 때문에 눈이 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굳이 그 진흙을 이겨서, 그것도 더럽게 침으로 퇴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방법을 쓰셨는지 잘 알 수 없지만 하여튼간 연구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오늘은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고 저는 오늘 본문을 아주 색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결론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저도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줄을 몰랐는데 어떻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결론이 그럴까, 본문과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많은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맹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맹인은 실로암까지 갔겠죠. 어떻게든 갔을 겁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보통 맹인들은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더듬더듬해서 갔거나 아니면 누군가 인도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다고 합니다.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은 그가 온전한 시력을 회복했고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뒷이야기를 읽어봐도 이 시각장애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자들 중에 불완전하게 고치신 병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자는 회복되자마자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도 고침을 받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완벽한 상태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가 실로암에 갔을 때는 어떻게 갔고 올 때는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로암에 갈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지팡이로 더듬으면서 갔을 것입니다. 올 때는 어떻게 왔을까요?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팡이 내던지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서 왔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정말요? 믿음이 좋으시군요. 대단히 좋으신 믿음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별 의심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우 당연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시력을 회복했을 때 돌아올 때는 여전히 눈을 감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떠듬떠듬해서 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왔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갈 때나 올 때의 모습이 전혀 다름이 없이 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맹인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봅니다. 손이 눈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한 시각장애인 여성이 한 남자의 얼굴을 더듬으면서 아주 세밀하게 만져봅니다. 그렇게 만져보고 나서 자기가 만졌던 그 남자의 얼굴을 말로써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묘사하는 모습을 옆에서 화가가 스케치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여인이 더듬은 남자의 얼굴을 화가가 그렸을 때 나중에 그 장본인이 나타나서 화가의 그림과 얼굴을 비교하여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일치하는가. 놀랍게도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증거로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영화니까 그랬겠지요. 영화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의 손끝은 매우 예민하고 섬세해서 보통 사람들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것들을 시각장애인들은 손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은 필요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더라도 그가 보는 것들은 난생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처음 보는 것이라면 우리도 처음 보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뭔가를 보고 이게 뭐지? 하고서 궁금하게 생각됩니다. 이 시각장애인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은 정상적으로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들이지만 뇌가 눈으로 들어오는 그 정보를 처리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서도 저게 사람인지 개인지
소인지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직접 만져보고서야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저것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무를 보고서도 그것이 나무인 줄 모르고 꽃을 보고서도 꽃인 줄 모르게 됩니다. 처음 보는 거니까 가서 만져보고서야 압니다. 저는 이게 마이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이것을 처음 보았을 때 마이크인 줄 모르고 만져보고서야 이것이 마이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맹인이 개안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활 치료를 동반해야 되는데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엄청난 방대한 시각 정보가 뇌로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이 시각장애인은 극심한 정신적 피로감과 두통을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이것이 보통의 개안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 한번 딱 뜨면 엄청난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이 정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보량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이 재활치료를 받는데 적어도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맹인이었던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테크노파크역에서 전철을 탑니다. 매일 아침 오가는 길입니다. 매일 다니는 길을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눈 감고도 찾아가겠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매일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 제가 눈을 가리고 지팡이 하나만 딸랑 들고 테크노파크역까지 찾아가라 그러면 제가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쉽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금요일날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통성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제가 눈 감고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엔 여기서 시작했는데 통성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눈을 감고 지팡이로 10분밖에 안 걸리는 테크노파크역까지 찾아가는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어떤 맹인이 있어서 매일같이 교회에서 테크노파크역까지 오고 간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가 갑자기 눈을 떴을 때 지팡이 내던지고 테크노파크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가 보는 모든 것들이 처음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판단도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시각에만 의지하면 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보고서도 저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 위험성도 모르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그 물체는 저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속도감, 거리감, 원금감 이것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달리는 자동차를 향해서 돌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안 수술 후에는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눈으로 보는 물체의 크기, 모양, 색깔, 원근감, 입체감, 이동하는 물체에 주목하는 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눈에 대한 훈련이 아니고 사실은 뇌에 대한 훈련입니다. 눈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뇌에 들어왔을 때 뇌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하는가 하는 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정보가 뇌에 누적이 되면 그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의존해서 사물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는 훈련되었고 그 훈련이 머릿속에 뇌 속에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순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보면 우리 뇌 속에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그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중에 자동차와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골라내서 우리의 뇌 속에 축적된 이미지와 시각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딱 찾아가지고 매치가 되면 저것이 자동차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자마자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떠오르는 겁니다. 자동차의 속도, 위험성, 정지거리 이런 것들이 모두 동시에 통합되어서 우리에게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자동차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만 회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만 고쳐져 가지고는 절대 정상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의 뇌를 고쳐주신 것이고 기억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막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데 이상한 자막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가 시각을 회복하자마자 정상인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뇌에 시각 정보가 누적되는 몇 개월 내지는 몇 년의 기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뜨자마자 세상에 대한 시각 정보의 기억이 뇌에 삽입된 것입니다. SF 영화 같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인데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내 메모리 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대한 기억이 내 뇌 속에 삽입되면 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기억을 하는가 하면 내가 그곳에 가보았고 그곳에서 차를 마셨고 그곳에서 내가 돌아다녔다는 기억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낯선 사람의 기억이 내 뇌 속에 삽입되면 심지어 나는 그 사람을 나의 남편이나 아내로 인식하기도 하고 나와 매우 친근한 사람이고 나와 함께 커피도 마시고 다정하게 공원을 걸었던 기억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기억이 내 뇌 속에 삽입이 되면 나는 그런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처음 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은 뇌 속의 기억이 삽입된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도 그것이 개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다 생략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은 그의 시력과 눈과 메모리를 동시에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력도 능력이지만 기억력도 능력입니다. 주님이 맹인의 기억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래야 시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시력이라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억이라는 능력도 주셨듯이 어떤 능력을 주실 때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협지를 보면 무림의 고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림의 고수가 어떤 보검을 진짜 보검을 손에 넣고는 매우 기뻐합니다. 무림의 고수가 이 보검을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수십 명씩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그 보검을 얻었다면 그 보검은 어떻게 될까요? 무용지물입니다. 그에게는 보검이나 식칼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천하제일검을 얻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쓸 줄을 모르는데. 보검은 잘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만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데 단지 능력만 주셔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정말 천에 없는 어떤 복음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칼을 쓸 줄 모른다면 그 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칼을 쓸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실 때 시각, 정보, 기억도 함께 고쳐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지위 이런 것들은 실제로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잘 다스리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부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부를 얻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졸부라고 부릅니다. 졸부의 성격이 있죠. 대체로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재물을 올바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권세도 힘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쯤 되면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대국의 대통령이 되면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쯤 되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그 힘을 올바르고 정의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세계 각국의 관세 협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관세를 들었다 놨다 하더니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무력으로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핵 협상 날짜를 잡아놓고도 그 날짜가 되기도 전에 선전포고도 없이 엄청난 미사일을 쏘아대고 전쟁을 일으켜 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힘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큰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힘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재물이 큰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재물을 잘 다스리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재물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아굴이고요. 아굴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재물이 가진 무서운 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재물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알았죠. 자기는 많은 재물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기 전에 재물을 다스릴 능력을 먼저 주십니다. 재물을 다스릴 능력 없이 부를 소유하게 되면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변질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난 안 변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가지시지 않으신가요? 나는 안 변할 것 같다 그래도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에 연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게 어쩔 수 없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아멘.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게을러질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가졌던 그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물론 모세가 쓴 글입니다. 모세가 쓴 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쓴 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염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정말 그것은 하나님도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십니다. 신명기 8장 15, 16절 다 같이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냥 30분 만에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광야가 아니에요. 하룻밤 고생하면 끝나는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한 번 물리면 수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다가 시름시름 앓고 죽을 수도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라서 서서히 목말라 죽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재물 얻을 능력을 먼저 주실 것이고,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그 능력조차도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2025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손정희 장로님 간증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와플대학 대표이시죠. 그분은 부자이기도 하지만 고난받기 이전에도 옷가게 사장님으로서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전에 옷가게 사장님일 때 부자였고 지금도 와플대학 사장 그 대표로서 부자이신데, 똑같은 부자이지만 전혀 다른 부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 물질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그를 전혀 다른 부자로 만들었을까요? 고난입니다. 원래는 옷 그 디자이너로서 해외 지사를 차릴 정도로 잘 나가던 그 기업의 대표였는데 어느 날 사업이 망했습니다. 얼마 남은 재산도 법정 투쟁하느라고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진짜 다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고난이 닥치자 붕어빵 장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해서 결국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두 번째 부자는 전혀 다른 부자가 된 것입니다. 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었고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발돋움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와플 대학을 통해서 꿈과 소망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1994년인가 제가 서울에 개업했었습니다. 개업했다가 망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6개월 만에 망하고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융자 받은 것도 다 못 갚고 있는데 또다시 융자를 받아서 다시 개업했는데, 그래서 처음 개업했을 때보다 절반 사이즈도 안 되는 작은 규모로 개업했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가 찾아와서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승희야, 넌 얼마나 크게 되려고 이 고생을 하니? 근데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그 친구는 고난을 실패로 보지 않고 더 큰 성공을 위한 도약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뭐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해주었던 그 친구가 너무너무 저는 고마웠습니다. 성경에 사울과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둘 다 똑같이 왕이었습니다. 똑같이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그냥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더니 왕이 되어라 그랬더니 그리고 바로 왕이 된 것뿐입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는 고난을 겪고서야 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왕이라는 최고의 권세를 손에 잡았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왕이라는 권세와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인품과 신앙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훈련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망과 자기 사이는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갔을 때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어가면서 미친 사람을 흉내내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사울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울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심하게 훈련하신 이유는 왕이라는 권세를 갖고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밧줄이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줄 것을 믿지만 그래도 떨립니다.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어도, 밧줄에 대한 신뢰가 있어도 무서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한다 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난만큼 좋은 훈련장이 없습니다. 책 보고 인격이 성숙되든가요? 책 보고 신앙을 얻을 수 있나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전 체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죽기보다 싫은 것이 고난이지만 고난 없이 절대로 성숙할 수 없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저도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전에는 그마저도 몰랐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저는 지금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성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인데 결론이 완전히 삼천포로 빠졌죠. 근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맹인이 시력만 회복하고서는 절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맹인에게 눈뿐만 아니라 기억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통찰력이 되었고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능력만을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하겠고 재물도 있어야 하겠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면 좋겠고 스펙도 많을수록 좋겠고 이 모든 것들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울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삼손도 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장애인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장애인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본문의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되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기의 죄 때문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잘못된 질문이죠.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오히려 눈을 뜨고 나서 살아가면서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맹인으로 평생 살아갈 수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능력은 갖고 싶은데 그 능력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부자가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죄를 지을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짓는다 할지라도 생계형 범죄, 아주 경범죄일 뿐이죠. 부자가 짓는 죄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탐욕스럽고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죄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자 중에도 신앙 좋은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 좋은 부자들은 이미
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든 버텨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